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악수는 하지 말고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너무 확실한 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 못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말씀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진리인데 사복음서가,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빈 무덤의 증거 때문이, 로마와 유대 나라는 칼과 창으로 군인들로 예수님 부활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을 다 썼지만은 부활이어서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 교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나 교주들 무덤은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 무덤은 2000년 전 부활 때부터 지금까지 빈 무덤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감쪽같이 속여도 시간이 가면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정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 왔고 큰 부흥도 경험했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21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 원래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883년 부활절 아침, 지금의 그 인천, 그전 제물포라 그랬죠. 그 제물포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이렇게 상륙을 했어요. 복음 들고.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였어요. 안 믿는 나라.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30년 조금 지났는데 6만여 교회,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볼 때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한국교회가 입증하고 있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인류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죄와 사망,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죽었더라
계속 죽음의 행진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귀, 사탄, 악한 영, 귀신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못 이기는데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뭐 가난, 질병, 저주, 아픔, 고통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 자유와 승리와 이런 큰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죄와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나가면 지금 있는 그 문제들 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네, 두 여자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겁니다. 첫째로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여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 무덤에 새벽에 여자들이 향유 준비해가 찾아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을 거고요. 근심 걱정도 있었을 거고 슬픔과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뭐라 했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언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이때로부터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이고요.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이 28장에서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장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에 16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16장에서. 그러면 이때로부터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는 이때로부터요? 그게 이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거의 공생이 끝나가는 거예요.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에레미야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잘했어요? 네, 정확하게 했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4가지의 큰 복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이 바로 되면 4가지의 구원도 받고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직후가 바로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바로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큰 일 2가지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 바로 후에. 무슨 일 2가지? 하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도 극복되고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좀 전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번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어요. 항변했다는 말이 거칠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로막아서라도 그렇게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금방 조금 전에 4가지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셨다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십자가 부활을 이해 못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 놓고 이 십자가 부활을 이해 못하면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왜냐하면 그 전에 얘기해봤자 이때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 말하면, 그 전에 말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베드로만 막은 게 아니고 아마 다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부활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던 대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7장은요 16장에 신앙 고백이 있었고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고, 17장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예수님 얼굴이 광채가 나요. 옷이 굉장히 휘어져서 그렇게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얀 옷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예수님 부활에 하셔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이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너무 변화산의 그 영광이 너무 대단했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랬죠. 주여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조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살면 어떡하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항상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오히려 돌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이상하게 취급할 것 같으니까, 변화산의 그 영광을 너희들은 앞으로, 새 제자는 이게 이제 기둥감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성령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준 건데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두 번째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두 번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본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야. 아까는 이제 변화산이었고 그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이번에는 갈릴리에 모여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출발할 때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쟤들이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랬거든. 출세하려고. 아주 보란듯이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들 꿈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네 번째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까는 갈릴리에 모였을 때고 이번에는 이제 출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기 직전에 또다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제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불법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이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일에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몇 번째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말씀하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만찬석상에서 성찬을 하시면서 끝난 다음에 지혜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 흩어진다. 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예수님 목자잖아요. 다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몇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몇 번인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몇 번? 5번. 몇 번이요? 5번. 그러니까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갈릴리에 있을 때도 변화산의 영광 후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도 이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한 다음에도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었고 순종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5번씩이나 장소 바꾼 더 많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마태복음에는 5차례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들었는데 5번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기억하고 있는데 대적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다고 군사들을 보내서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든든히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억 안 해야 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작 부활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은, 여자들 제자들은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 죽으심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좀 봐봐요. 예배 많이 드리고요, 말씀 많이 듣는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소기의 격리기처럼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자다가 봉창 뚫는 거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하나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모릅니까? 거의 다 압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몇 년만 하면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커지고요, 듣는 것은 아주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알기만 하지,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5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글쎄 뭐 죽은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럴 때 축복도 받고 형통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죽으신 예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큰 믿음. 그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만 하옵소서, 집에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은 집에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큰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기적도 체험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다고요? 여자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다? 여자들. 이제 여자들은 보세요. 그 무덤에 갔는데 근심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덤을 열어줄까? 갔는데
갔더니 무덤문 열려 있네. 접근도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열려 있으니까 들어갔더니 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야, 너희들 여기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말씀하지 않았냐? 그가 평상시에 다시 살아난다. 사흘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러니까 아직 시체는 확인을 못했지만 여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큰 무서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따라 저희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다름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여자들을 사랑한 것 같아요. 아멘. 여성도들 아멘. 그래서 교회 여자들이 많은 거야. 나중에는 남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이번에 남자들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자도 만나 주시고 남자도 만나 주시고 청년도 만나 주시고 학생도 만나 주시고 어린이도 만나 주시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공평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부활의 어떻게 첫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고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 도장으로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고 그거 띄면 죽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거기 못 들어가게 시체 모둠체에 지키고 있고 그리고 돌문은 여자들 힘으로는 꿈쩍도 할 수 없는 큰 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근심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무덤에 접근도 할 수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무덤에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왜 찾아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막 이거 율법적으로 하고요. 막 형식적으로 하면은 나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할 만큼 딱 만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중에 뭐까지? 목숨은 절대 말 안 하지. 뭐까지? 목숨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어떤 베드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우리 그 복음성가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아멘.
제가 그거 부르다가 팔당댐에서 그거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니까. 거기서 그때 한 60명 모인 것 같은데 다 갈릴리 시내가에서가 아니고 팔당댐에서 주님은 내 이름을 그때 가르쳐 줬거든요. 성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규야, 넌 날 사랑하느냐고. 다 조용하고 60명 조용하고 나 혼자 대답하는 거야. 근데 막 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 제가 이제 3번 물음에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너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물음이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너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이 우상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돈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대단하다. 돈 때문에 벌벌 떠는데. 그 다음에 가족들, 주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가까이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야, 대단합니다. 너는 네 목숨보다,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때요? 더 사랑하십니까? 대단하다.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수일같이. 같이 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힘든 일인데 사랑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이 그 일을 하면서도 며칠밖에, 여러분 사랑으로 안 하면요 시간도 안 가고 힘은 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으로 안 하면 지겨워. 사랑으로 하면 왜 그렇게 힘도 덜 들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하면, 이 여자들이 계산하면 어떻게 그 향품 많이 준비해가지고 안식일날 못 움직이니까 이따가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남자들도 가기 힘드는데 그 공동묘지로 찾아가냐고.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요,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 때문에 율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거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서 내가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물론 힘은 들긴 들지만은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놀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자들이 온전해서 부활의 주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요 다 도망쳤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는 어땠어요? 도마는 진짜 내가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허리에 이 창자국에 손 내가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 나는 딴 사람은 다 만나도 도마는 안 만져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너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믿는 자가 되라.
아유, 아멘.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찾아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엠마오 2 제자도 주님이 친절하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내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주님 떠나가면요 그 현장에 가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한 행동대로 한다면요, 내가 볼 때는 3년 동안 가르쳐 놓으니까 뭐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뭐 이 한 사람 제대로 쓰자면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부족한 모습 이대로, 허물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은 다 찾아오시고, 내가 도망가면요 도망가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현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콩에다 콩대고 팥에다 팥대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큰 기쁨입니다. 같이 합니다. 큰 기쁨. 무슨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유 목사님 요즘 죽지 못해 살아요.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도 기뻐. 아멘. 이번 선거 이기니까 기쁘더라고. 안 기뻤어요? 이분들 더불어민주당 찍었구만.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건데 나와버렸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때문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름이 하늘날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 있죠. 여러분 그 뭐 게임하면서 그 TV 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 말고 참 기쁨, 막 물밀듯 마음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막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기쁨입니까? 나 기쁩니다. 키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기쁨. 네. 기쁨.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평안. 같이 합니다. 평안하냐? 평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요즘 그 밤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예배 때 나오세요. 저녁 때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 예수님 믿으면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고 자기에게 맞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뭐가 회복되고 쓰임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7절에도요, 안 읽겠는데 7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부활하신다는 십자가 부활도 귀담아 듣지 않고 체포되니까 다 도망치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흔들렸어. 믿음이 흔들렸어. 예수님 돌아가시. 구원도 흔들렸어. 뿌리까지 흔들렸어. 갈릴리는요, 처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에 믿었던 곳입니다. 처음 부름받은 곳이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흔들려 있고 구원이 뿌리까지 지금 흔들려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흔들린 사람,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었죠. 다 잃어버린 다시 한번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지금 제자들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 갈릴리에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 전했던 곳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그 찾아가신다는 것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항상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고, 예수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갈릴리에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항상 소외된 곳,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쓸쓸한 사람들, 그 서민들, 달동네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창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릴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어렵게 사는 곳, 고통당하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갈릴리, 그곳에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믿음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하고, 사명도 다시 회복하고, 갈릴리에서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